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다 좋을 수만 없었어요. 아브라함 좋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 좋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도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아들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시를 써야 될 정도였었으니까요. 얼마나 사경을 헤맸으면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던 그런 다윗이 됐잖아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참 멋진 가정이에요. 엘가나 가정, 괜찮은 가정이에요. 레이지파 가정이고요. 넉넉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입니다. 또 당시에 문화였겠지만 본처가 아이를 못 가면 후시를 들여가지고 소시를 들여서 아이를 갖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인 나라는 그런 아내를 또 첩으로 엘가나가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나는 됐다 이렇게 여겼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처인 한나는 마음 편치 않은 거죠.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였고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엘가나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또 노력해봐도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아픔을 누렸잖아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제가 그 자매를 37살 때 알았습니다. 의정부 강명교회 2003년도에 만난 자매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그 언니하고 그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후에 이제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자매를. 그리고 이제 교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지만 후에 이제 언니를 통해 동생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수원으로 다시 시집을 가지고 딸을 낳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지고 그다음에 딸 낳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귀한 자매였는데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 이걸 누가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신랑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그것이 잘해주는 것이 막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저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냐면 저희 큰할머니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도 아이가 없었어요. 큰할머니는 얼굴도 예뻤고요. 똑똑했고요. 하늘도 논리적이었고요. 근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할머니는 그러니까 집에서 세도 권세는 다 가지는 거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건 다 해요.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님 한 분, 네 자녀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을 보셨는데 그 집에 거의 평안이 없어요. 큰할머니가 작은할머니를 쥐잡듯이 잡아요. 꼼짝 못했습니다. 큰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그렇게 겸상하고 아는 배달의상 따로 이렇게 상을 차려드려도 작은할머니는 늘 부엌에서 시골 부뚜막 저희 부엌이 되게 컸어요. 부엌이 엄청 컸습니다. 한 이거 정도 마이크 스피커 있는데 한 이 정도는 부엌이었던 것 같아요. 막 가끔은 큰 뱀이 그 나무 쌓아놓은 거기에 막 둘을 틀고 있기도 하고 막 아궁이가 3개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부엌이 컸겠습니까? 근데 할머니 그 부엌 부뚜막에서 우리 누나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둘째 할머니는. 그만큼 할머니는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았지만 위세가 없었어요. 큰할머니 위세가 워낙 보통이 아니었고 할아버지 얼마든지 아이를 낳지 못해도 큰할머니 손을 들어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맨날 밥하고 밭에 가서 일해도 큰할머니가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골에 자랐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를 더 위로해 주고 더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큰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작은 할머니 이름은 알지만 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큰 아픔이고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엘가나가 한나를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누가 봐도 마땅한 그런 일이었었어요. 마땅한 일. 그러니까 엘가나 참 괜찮은 그런 남편인 거죠. 오죽했으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엘가나는 부인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나의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브린나가 격동할 때는 더더욱 원통하고 절통한 마음이 한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때 이 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뭐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였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거에서 털썩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에이 그래 인생 이런 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부어라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 자리로 돌아간 그런 한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 그가 기도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자신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또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꿈은요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사람이냐? 오늘 한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저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자녀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서 아무도 몰래 흘리는 눈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할게 하는 그 약속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원기도 들어보셨죠? 서원기도.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 아이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머리털을 보존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을 주장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표현.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래서 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머리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는 어느 어머니의 기도 노래처럼 내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번에 여행 중에 만난 어느 은퇴하신 사모님이었는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 좀 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50 중반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목회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과 어머니 목사님은 하나님, 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뭐 그럴만하잖아요. 목사인데 뭐 엄마도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아빠가 목사니 자기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사역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되어가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아들이 늘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목회자가 되기는커녕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방송에 대해서 취미가 많아가지고 방송업계 진출해서 지금 방송국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님께 제일 좋은 자리, 비행기 자리를 선물해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웬걸 둘째 다니고요. 셋째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보다 더 선배, 1년 선배더라고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막내놈이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목사로 섬기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둘째가 자신도 목사가 되겠다고 세상에 군대 졸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하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교회를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의 뜻대로 되겠습니까마는 그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부모님의 결단과 거룩한 헌신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지금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아이를 낳다 해도 한 명 나면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뭐 기약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소망이 없잖아요. 뭐 아들 하나야 어쨌든 뭐 낳을 수 있겠지만 둘도 놓겠다 셋도 놓겠다 이런 건요 거의 뭐 쉽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내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임지가 나오면 새로운 사역지가 나오면 담임을 가게 되면 첫 이삭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첫 예물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담임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첫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첫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강교회 가가지고 그냥 사역해서 첫 사리를 받을 때 그 사리를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영이도 그랬고 우리 하은이도 그랬고 첫 예물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드리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첫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쉽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도요 큰 아들이 지금 아버님 뒤를 이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같이 동역하면서 원래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되길 바랬었어요. 아빠는요. 엄마도 또 그럴 줄 알았고. 그래서 큰아들은요, 막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막 미국 가가지고 제일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막 교회가 또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막 지원해가지고 막 좋은 교육을 시켰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좀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를 해가지고 작년에가 이제 평목을 해서 이제 우리 교단 목사가 돼서 아버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요. 쉽지 않아요. 어찌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아들이 아버지의 영적 맥을 이어가는 아들이 됐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함을 내드리는 이런 한나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셨겠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미친 여자처럼 정신없이 실성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은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어떤 집사가도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그걸 막 사람들 시끄럽다고 막 자리 떠나고 막 어떤 사람 막 탁탁 치면서 새벽 예배 가면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막 떠나고 저 딴 데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한나가 아마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술 취했고 나도 좀 그만 좀 포도주 끊어라 할 정도로 한나의 모습이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었으니 얼마나 깊은 기도, 하나님과 미친 기도,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 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아이 낳으면 하나님께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것이 한나를 미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 한 수를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통곡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좀 죄송하고 또 약간 민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서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구나. 하나님 우리 사모님 기도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또 때로는 취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때로는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통곡 기도를 받아주시겠구나라고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렇겠어요.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들 잃은 자의 마음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세월호의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도 그 어머니 마음을 갖다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해 수치와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들만 주시겠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 뭐든지 다가 뭡니까? 한나는요 바로 그 서원 기도였던 거죠. 서원 기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역기 열어주세요. 사역기 열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끔이었지만 아내는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여러분 구둣발로요 한겨울에 아내하고 저하고 갑자기 도봉산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또 이제 산보 갔다가 그렇게 울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달래면서 올라갔는데 도봉산 최고 높은 데까지요 구둣발로 올라갔어요. 물 한 병 안 들고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산 정상에 가 있더라고. 우리 사모님 기억나는 모르겠네요. 그 동지서 딸이에요. 사익지가 없을 때 그 애절한 마음. 그 겨울에 눈이 내린 그 도봉산에 거기에 그냥 방석 가져가가지고 아내랑 막 하나님 앞에 사역기 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역기 달라고 기도하고 죽겠으면 아내 손을 끌어다가 내 머리에다 얹고 당신 나를 안수해라. 당신 나를 안수해라. 그렇게 깨서 이게 한나의 통곡기도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길을 열으셨죠. 우리 딸들 미국에 보내고 한 해는 1년, 두 해는 또 다른 하나는 2년 미국에 생활할 때 우리 사모님은 매일 통곡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었었어요. 우리 하연이 그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에 적응하고 학문에 적응하게 해달라고 잘 이기게 해달라고 또 서로 막 둘이 전화로 스카이라이프인가 뭔가로 인터넷 페이스북 연결되는 어떤 걸로 이렇게 전화하면서 막 그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빠로서 옆에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 제 마음에서도 울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은이도 잘 돌아왔고 하영이도 잘 돌아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우리 딸 사라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사라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기만 하세요. 그 아들 내 아들 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요 주변에 엘리 제사장이 있거나 말거나 남편이 있거나 말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자는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신경 좀 쓰고 기도하라고. 이건 이제 배부른 돼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배부른 사람들이 좀 소근소근 좀 기도할 수 없어? 좀 조용히 좀 기도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너는 그냥 유별 따르면서 기도하니? 이렇게 하는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생결단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성도가 죽게 생겼는데 안 들어가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한 번만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 들어가가지고 류집사님 기도하는 순간 류집사님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중성이 형제, 목사가 돼 있는 그 형제, 보라의 병원에서 막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온 거 들것 실려서 이 수실로 들어가고 내가 지금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그냥 가는 동안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아유, 바쁘니요. 그럼 얼른 가세요. 그래요. 수술이 급하니까 먼저 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뒤돌았었다면요. 그 아이는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만나주세요. 우리 엄마 좀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엄마를 놓고 기도하고 중에 제가 그 어머님에게 신망을 가가지고 병상셀레 베풀었더니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온 가족 다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립암센터에 국립의료원에서 장례식 2년 더 살다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친정 딸을 갖다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났다고 그때. 그리고 우리 엄마 가족들 전도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분명한 기도 목적,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배부른 거죠. 우리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오래도록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요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에요. 보면요 술 취한 여인인지 아닌지 웬만한 분별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한나가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했었기 때문에 술 취한 여인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심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심취한 기도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분량이 점점 늘어나기 원합니다. 점점 늘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나는요 대성통곡하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절박하고 기도했을 때 특별한 은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응답을 간구하던 때는 도무지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쏟아부은 그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시되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 축복하는 그런 은혜 날들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꾼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서 축복의 기도를 내려라, 막 기도물을 내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때를 따라서 기도물을 내리는, 기도 축복비 은혜 담비를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의 담비, 장맛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영적인 거목으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상추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뭡니까?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난 밤에 비에 어제 낮에만 해도요 상추들이요 다 시들시들해가지고요 다 그냥 꺾여 있었거든요. 푹 죽어가지고 막. 근데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다 올라가 보니까 팔 쏟아난 거예요, 막. 그리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콩도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콩도 한 이만큼씩 막 자라고, 이제 콩인지 알아보겠더라고. 전에는 이게 잡초인지 콩인지 뭔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뭐예요? 밤에 비가 내렸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잖아. 그 비에 완전히 풀이 꺾였던 상추도, 또 콩대도 힘을 얻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민집사님께서, 그 고추대도 한 5대 사다 놓은 것 같아요. 막 이제 고추 먹을 일도 있으면 고추대도 막 이렇게
아주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로요, 여러분의 남편의 생기가 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맛을 누리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번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쳐라, 아빠가 있다. 어떤 아빠요? 다시 쳐라, 기도하는 아빠가 있다. 할렐루야. 은혜야,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여보, 기도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김도혜야, 힘내라. 여호와여, 김도혜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 복된 장막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그거 났더라고. 북한은요, 하루에 2끼도 못 먹는 데잖아요. 북한은 하루에 2끼도 못 먹는 데잖아요. 군인들도 2끼를 못 먹는 데잖아요. 세상에. 아파트 20층 올라갔으니 너무 좋겠다 막 박수 쳐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20층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끌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나라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틀기만 한 물이 쫙쫙 쏟아지고 막 틀기만 한 가스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했잖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9시간 전기가 안 돈다고 그랬거든요. 전기가 안 돈다고.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미얀마가 이상기온 47도래요. 47도. 영상 47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37도만 해도 우리 나자빠지거든요. 물이 10도나 더 높은. 저 미얀마 가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겨운 나라인지 몰라요. 응? 군부 정권이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니 그곳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63빌딩 같은 건물은 없지만 그렇게 높은 빌딩 있잖아요. 현대 같은 빌딩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발전기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발전기가 몇 대, 미얀마에. 그 발전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그 발전기는 그냥 돌아갑니까? 기름 넣어야지 돌아가지. 그러니까 주유소도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주유소 가잖아요. 막 길게 줄을 서는 거예요. 길게. 뭐 하려고? 기름 받으려고. 옛날에 60년, 70년대 수돗물 받으려고 줄 서던 것처럼 기름 받으려고 밤새도록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운전기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요, 왜 2명이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교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둔다는 거예요. 왜? 센터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저주의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북한이 좋다고 칭송하고 북한으로 가자 그러고 거짓된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북한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통곡 기도가 그러한 곳으로도 같은 은혜 가운데 흘러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경기노회 이렇게 사역자를 만나서 드론드론 얘기를 나누는데, 여행 중에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올해 우리 노회가 지난 봄노회 때 3교회가 폐교됐습니다. 이게 3교회가. 기껏 해봤자 150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교회가 폐교됐다는 거. 노회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나라가 새로운 일이 하나 새롭게 시도됐죠. 전국에 8대 사찰인가 9대 사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냈는데 그 입장료를 이제 폐지됐어요. 그게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속을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내는 입장료가 아니라 국가에서 입장료를 내주는 거예요. 국가 그럼 입장료 누가 냅니까? 우리 세금이죠. 온 사찰마다 템플테이션 져가지고 절에 기숙사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그 돈 다 나라에서 대주고 건물 나라에서 다 지어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때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고 그게 불교 국가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한나만 통곡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은 통곡 기도가 있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한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 저자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사무엘의 저자는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인데 자,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기 원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저자는 당연히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엄마의 태문을 닫았던 거였었구나. 근데 그 태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줄 알고 엄마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거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면. 그것이 기도자만이 갖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기도자 한나가 깨었던 그 영적 은혜의 기도자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영적으로 은혜 기쁨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낳는 은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이라는 축복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자가 바라봤던 보호자의 환상을 바라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를 갖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였잖아요.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맞춰지잖아요. 예.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노래가 막 2장에 막 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노래가, 눈물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막.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는데 아침에는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기의 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을 이행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젖대고 난 후에 엘리에게 데려가가지고 그곳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말 그대로 삭도를 대지 않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드린 건 하나인데 하나님께 쓰실 때는 열이요 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내가 드릴 때는 보잘것없는 젖된 어린아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열국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무엘이 민족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계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 리더가 바로 오늘 사무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뭐냐? 5월 5일 어린이 주간
5월 7일이 어린 주간인데 어버이 주간으로 같이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워낙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 근데 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드려야 될까? 무엇을 선물해 드리지?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에게 뭐가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부모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자녀들의 축복 기도가 있기 원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먹고 자라는 그런 은혜도 있기 원하고, 함께 기도로 조인되어지는 그런 멋진 부자지간 부녀지간 관계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은혜 관계가 맺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과 자녀들에서 얼마만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5월 5일날 한 날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에브리데이가 어린이날이 되기 원합니다.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날이다. 매일매일 5월 8일은 우리 어머님 축복하는 날이다. 우리 아버지 축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기 바란다면 그 가정은요,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로 입양하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 우리가 입양하는 거, 하나님 우리 하늘을 우리 집 영적 딸로 삼겠습니다. 장하늘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우리 홍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엄마 없이 홀로 떨어져 사는 우리 여봉이 우리 딸 입양합니다. 여봉하면서 하봉이라고 제가 별명도 줘줬는데 하봉이 우리 딸 삼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외로운 부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자녀들 없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시는데, 우리 민집사님 우리가 영적 아버지로 입양합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곳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녀들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부모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대성통곡하며 얻었던 자녀인데 함부로 돌려보세요. 어떻게 얻은 부모님인데 함부로 섬겨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했던 그 효성지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고, 가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눈물 뿌렸던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입니다. 약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린 신실한 한나의 은혜 모습과 한나의 기도 모습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오늘 어린이날 혹은 가장 행복한 5월 8일 어버이날이 우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제물 되겠다. 딸아, 엄마가 제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 오늘 그 은혜를요,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